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 여기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대를 관통하는 선망받는 직업들이 계속 있죠. 흔히 사자로 구분되어지는 직업들입니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많은 공부량을 기본으로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또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그 직군들이 가져야 될 도덕적 의식들이 있고 또 도덕적 의식 노력 그리고 이제 부까지 따라오니까 또 사회적 존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존중받는 직업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직군들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죠. 특히나 법을 다루는 직군들은 강력한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되는 법을 우리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법 때문에 사회의 양태가 바뀌어지는 모습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제 임명직 공무원이 될 때 허무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 이제 청문회 하면 좀 허무감을 저는 좀 허무감을 많이 느끼는데, 법을 관장하던 사람들이 직무적으로는 강력하게 법을 얘기하는데, 자신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자신은 초월적으로 누리고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속상해요. 제 주위에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계속 아프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비꼬는 말이 이제 법꾸라지죠. 그러니까 법 쪽의 출신들은 진짜 미꾸라지 마냥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가요. 계속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맹점과 허점을 잘 파고드는 사람들인 거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비유하자면 위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만 나한테는 잘 하지 않는
너는 너한테는 내가 강력하게 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교회들이 좀 그런 게 덜하긴 한데 좀 이렇게 잘 보면 늘 교회에서도 죄와 거룩을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고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되게 얘기하지만 거룩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거룩과 죄를 맨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을 얘기하든지 거룩을 얘기하든지 이게 그런 큰 소리를 외치던 사람들의 내면을 봤을 때 더 썩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일 텐데 1절, 2절을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갔을 때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뭔가 중심에서 온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성직자 그룹이라고 일단 바리새파랑 율법학 그러니까 두 그룹이 왔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쉽게 얘기하면 성직자 그룹과 율법학자는 이제 법 쪽의 사람들로 보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법을 관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따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찝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야. 아픈 사람 찾아와서 막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너를 한번 내가 좀 혼 좀 내줘야겠다라고 좀 하고 온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유가 두 개인데, 그 이유가 2절인데,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율법을 어겼다 하고 이제 찾으러 온 거죠. 지금은 밥 먹을 때 손 씻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상식적 누구나 하는 통념은 아니었고, 본래는 제사장들이 제사 앞두고, 이렇게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제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손 씻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의식이 이렇게 성막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율법학자들만 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내린 거야. 다 해라. 뭐 먹을 때마다 씻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 정결하지 못한 걸 만들 수 있으니 밥 먹을 때 반드시 씻어라 라고 확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 모두에게 확장되어서 넘어가져 버린 법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 율법학자들이나 이 리더급도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확장되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잘 이해되시죠? 예수님한테 와서 니네 제자들이 법을 어겼어. 빵 먹을 때 손 안 씻었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니네 지금 법을 완전히 어겼어. 예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 역으로 질문으로 다시 반문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게 포인트겠지. 지금 니네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아니라 진짜 어기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욕하는 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했었잖아. 기억나죠? 출애굽기 했었는데 10계명을 두 개로 쪼개면 뭐라 그랬죠? 딱 두 개로 반띵하면 하나는 두 개로 구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변치 않는,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지금까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챙겨야 되니까 재산을 따로 모아두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는 거와 동일했다.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완전히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이해되세요? 이건 하나님께 직접 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개입해서 이제 오늘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고르반이라고 해요. 봉헌물이라고 해서 오늘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돈이나 재산을 바치는 게 고르반이야. 그러면 이게 고르반을 바치면 그 재산과 혹은 돈은 오직 신성한 용도를 위해서만 쓰여졌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돈이 되는 거야. 요즘 개념으로 하면 지정 기탁 같은 거야. 지정해서 기탁한 거야. 요걸 제가 드리는데 뭐 우리 요즘으로 하면 교회 뭐 예컨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탁을 딱 요거는 딱 건들면 이제 어겨지는 거야. 아니면 뭐 예배당을 뭘 구성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어떤 걸 위해 지정해 주셔서 딱 헌금한 거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좋지. 고르반 하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맹점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서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빚을 좀 안 갚고 싶어. 그리고 무기한으로 내 재산을 지정기탁해버리는 고르반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못 건드리지.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재산을 고르반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될 돈도 안 해도 돼. 고르반 해버리면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딱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악용하는 거지. 내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그쵸? 근데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개입했어? 바리새인들이 개입한 거야. 율법학자들과. 연로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의무를 되려 죄를 지으면서 사회적으로는 명망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저 사람 고르반 했어. 재산을 주님께 드렸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부모를 저버리는 일로 썼다는 거야. 이거를 용인하는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용인하는 모습들은 마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지만 본질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되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저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야.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꼼수야, 꼼수. 역겹지. 부모님한테 안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 고르반하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사실은 일절 상관없고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뭔가 개입되는 거라는 거야. 본질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니네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손 씻는 거 좀 중요해. 지금 손 씻고 밥 먹어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 손 씻고 밥 먹으라라고 계명을 한 건 아니잖아. 누구들한테. 니네가 끌고 들어온 거잖아. 두 번째. 고르반 하는 거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내면을 보면 니네 그것 때문에 되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 되려 죄를 짓지만 사회적으로 명령받게 만들어버리는 꼼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7절에서 9절 빡세게 말씀하시지? 이건 화내서 말씀하시는 거야.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입만. 자 보세요. 우리는 분위기 탄다는 표현을 해요. 교회 모임을 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믿음이 있는 척 말을 할 수 있어요. 단어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짬밥 늘어나면 교회용 문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결단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거룩거룩을 외치는 인간들이 거룩하지 않거든. 교회적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일에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막 별로 막 신뢰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이단들이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거나 행사를 독려하고 싶은 모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오늘 지적은 마치 그런 지적을 동일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막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단코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우리 헛되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강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오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듣고 목사님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주면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맨날 고백하는 것처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뭔가 구성을 잘해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지. 어쩌면 제가 좀 책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그게 하나님과는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고 또 예배는 콘서트도 아니야. 화려하게 막 제가 늘 말하지만 그런 거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막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느끼는 거잖아. 저건 구판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고백했었잖아. 청소년들 그죠? 저건 구판이다. 뇌절 찬양이었다고 우리네 그랬잖아. 저건 뇌절이다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거는 찬양이 아니어도 저렇게 방방 떴을 확률이 95% 이상이다. 그쵸? 기억나죠? 자,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야. 내가 수능을 앞두고 있고 공부하는데 내가 회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며칠 저게 그 일이 그르쳐질 것 같아. 상관이 있어 없어 예배랑? 상관없어. 예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내가 시험이든 뭐든 아니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의무와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창조적 리듬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막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를 숨쉬듯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본질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뭐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게 좀 나는 좀 그래. 그게 뭔 의미가 있을지. 그것도 어쩌면 오늘 바리새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화려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소박한 곳에서도 나오지도 않는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그 중심에 주님의 뜻과 중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소박해졌으니까 그 소박의 뽕에 차면 안 됐다. 또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부흥했어. 막 100명 넘고 막 1000명 가까이 됐어. 와, 거기도 뽕에 취하면 안 돼.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잘 체크해야 돼. 지금부터.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행위에 집중해 보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섭취하면 더러운 건 맞지. 그리고 무언가를 먹어서 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우리 음식 잘못 먹으면 막 배탈 나고 그러잖아. 그것도 맞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입을 통해서 먹잖아. 더러워지는 걸 먹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되려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더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야. 말이 더 더럽다. 니네 입. 뭘 먹는지를 중요하지 말고 니네가 지금 네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더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단순한 규칙과 의식 준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다양한 종교가 그래요. 음식을 구분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슬람이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고 뭐 스님들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처럼 고기 잘 안 드시잖아. 그치? 살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뭘 그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거나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입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해 요즘에는.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댓글로 사람 진짜 자살하잖아. 더러운 말을 해요. 입으로 도둑질할 수 있어. 입으로 도둑질하는 거 뭐야? 사기치는 거. 그치? 돈 이거 입 잘못해가지고 다 사기치잖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비방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과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니네가 손을 씻고 그것을 먹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흔히 성전된 우리를 술로 더럽히지 말라고 해. 근데 술을 안 먹고도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 물론 술을 먹고 더럽힐 수 있지만 술을 안 먹고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요즘에 주중에 옛날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성폭행으로 감옥을 가셔가지고 좀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거야. 주중에 그 김이상 목사가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 성범죄 알림이 검색해 나오더라. 그 사진을 봤어. 좀 이게 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샤프했던 사람인데 성범죄 알림에 뜨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진의 그 추레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현타가 온단 말이야. 자, 그분이 말한 게 거룩이고 그분이 말했던 게 여자랑 남자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야. 술도 안 먹어. 근데 죄명 보잖아. 유사강간 이런 거야. 술 안 먹고도 해.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술을 안 먹고도 술 먹는 인간들이라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포인트를 잘 아시겠어요? 전 그 사람 보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비싸고 오가닉한 막 20만 원짜리 고든 램즈버거 10만 원짜리 햄버거 먹으면 죄 안 짓냐고. 롯데월드 타워에서 밥 먹으면 죄 안 짓냐고. 시그니엘 살면 죄 안 짓냐고. 시그니엘 사는 사람 중에서 죄 짓는 사람 많잖아.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 죄 짓는 사람들, 사기꾼들. 싸구려 언어가 더 넘치는 것. 그러니까 행위에 갇히면 안 된다. 이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해요. 그 12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화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리 났다. 예수께서는 일단 뭐 굴하지 않고 다시 또 세게 얘기해요. 13, 14. 예수께서 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왜 그래? 이거 앞서 말씀하셨죠?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 가라지 냅두라고 다 나중에 마지막 때 뽑을 거라 그러는데 14절 그들을 내버려 두거라. 동일하게.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멍에 빠질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결코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잘 기억하세요.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리더를 자처해.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율법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절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다.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 속의 많은 리더들은 자신들이 자처한 사람들이 좀 없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만 그렇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손들고 까부는 게 아니라고.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면 키우신다. 그걸 잘 봐요. 그거를 성경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보여주시면 반드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리더가 자신이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도 객관적이지 않아. 내 프레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근거가 있어. 나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인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목사님도 내 시선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나아가는 거지. 그런 거 잊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파자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되면 우리는 절대 우리도 객관적이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객관적이지가 않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객관적이라면 역으로 그게 객관적인 거지. 진리로 판단을 하니까. 다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는 사람도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끄신 주님을 봐야 되고 당장의 힘듦으로 낭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입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된 상태로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봐야지만 그 빛을 봐야지만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졌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치? 흑암이 공허한데 주님 말씀하시니. 요한복음에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어? 입으로. 입이 굉장히 거룩한 기관이에요. 몸 중에서 입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에 힘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입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더러움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말이 더러워지지 않고 나의 축복과 생명의 또 창조적인 언어가 쌓여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아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많다. 법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요즘 범죄들 많죠. 11조 안 하면 너 병 걸려. 그런 게 어딨어. 네, 그 과정을 봐야지. 단순히 했고 안 했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말에는 저주가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축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축복으로 보내버려라.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잘 돼야 돼. 잘 돼서 보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저주하지 말고. 물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근데 내가 하도 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거든. 그렇지 않겠어? 내가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내 입으로 잘 보세요. 싸구려 긍정을 얘기하면 또 안 돼. 주님을 다니는 사람들은 싸구려 긍정꾼들이 또 많아. 싸구려 긍정 말고 내 입에서 생명과 창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얻으려 하는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멘? 무엇을 먹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잘 씻고 그것도 중요해. 근데 거기에 갇히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1단계면 그 위에 초월적인 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입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얘기합니까? 싸구려 긍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잘 될 건데 각자의 모습대로 잘 될 게 목사님은 꿈꿔본단 말이야.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정기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고 지미도 그렇고 우진이 우리 모든 지윤이나 경윤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전 여러분들이 입으로 누군가 저주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예배가 너무 화려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보니까 우리가 역으로 또 우리 거를 뭔가 뽕차가지고 그러는 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리더가 될 거고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 성경을 가지고 막 뭔가 나한테 싸구려 긍정이나 아니면 막 자기 암시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전적으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들어 쓰시는 것만 집중해. 그거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늘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우리가 금요일날 요셉 얘기했었거든. 요셉처럼 이렇게 그 굴곡을 잘 이겨내가면서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쓰신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잘 이겨내고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이끌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될 확률이 너무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야. 누가 오든 안 오든 막 왜 안 왔어? 너 저주받아.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근데 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너네 시험이 주일 어떤 게 있었는 줄 알아? 주일날 시험 있으면 대학교 시험 보지 말라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았어. 교회에서 많어. 전사님들 그런 얘기 했어. 축구 선수면 주일날 축구대회 많잖아. 그럼 거기 저주를 해. 너 거기 예배 안 드리면 대회 못 치를 거라고. 맞긴 맞는데 말을 막 얘기해. 그냥 그러면 걔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너 그 시간대 축구대회 가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끝나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주를 막 퍼부었다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이걸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구려 긍정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언어를 쓰시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계속 그냥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나 안 될 것 같지가 않다. 무조건 된다. 근데 그거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 혹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